예수를 믿으면서 때때로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이어야 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죄가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나는 항상 죄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늘 내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나약함, 나의 믿음 없음을 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또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서 또 다른 법이 또 다른 어떤 유혹이 내게 있어서 그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게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늘 한계성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성경에는 할 수 없는,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명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미워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할 수 없는 명령이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지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대응하세요? 아,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포기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에이, 차라리 그냥 모른 척 해야 되겠다. 또 한편으로는 순종해 봐야 되겠다. 근데 가장 많은 경우는 내 사정이나 형편에 맞으면 순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침묵하거나 모른 척 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주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족함을 알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나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내가 목이고 든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의 정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답대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복받고 사는 길을 우리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라 하였으면 거룩하고,
완전하라 하였으면 완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가까이 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그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보복하는 것입니다. 다리를 상하게 했으면 다리를 상하게 하고,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을 상하게 함으로 인해서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재해석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에게 악하게 한 자를 똑같이 하지 말아라. 39절에 보면은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동해보복법에 따라서는 그 사람이 오른뺨도 때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 왼쪽도 돌려서 대라 하는 것입니다. 40절에서는 누군가가 너를 고발해서 내 속옷을, 내게 남은 가장 작은 것들을 빼앗고자 한다면 다 줘버려라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고, 누군가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함께 가자라고 하면 심리를 함께 가져라 라고 41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42절에는 누군가가 너에게 구하면 줘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어라. 다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보게 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를 때리면 맞아주고, 고발하여 속옷을 원하거든 겉옷까지 벗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구하면 주고 꾸고자 하면 꾸어주고 다 들어줘라 이겁니다. 그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렇게 사라집니까? 나를 때리는 자가 있으면 맞아주고,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당해주고, 다 그렇게 져주고 베풀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사라집니까? 나에게 악한 자에게 그렇게 품어주고 져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론을 제기가 됩니까?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합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보면 나의 오른뺨을 때리고 고발을 하고 나에게 돈을 가져가서 안 갖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품어주고 안아주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요, 우리에게 원수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베풀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저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이 사람들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요, 나에게 원수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구제를 받고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에게 여러분은 왼밤도 돌려대고 겉옷도 벗어주고 돈도 빌려주고 돈이 떼어도 묵인하고 넘어갈 수 있었느냐? 그렇게 살았느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풀고 쳐주며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렇지는 못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이웃에게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베풀고 그렇게 져주며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져줬느냐?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베풀었느냐? 당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였느냐?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한 걸음씩 우리가 노력한다면 우리는 점점 완전한 자가 되어갈 것이고 거룩한 자가 되어갈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고 실천해 간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내 오른뺨을 때리는 자를 위하여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져주고 자식에게 져주고 그리고 그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조금씩 그러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이웃사랑에 대해서 재석을 하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44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에게 원수 같은 자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라. 어려운 일이죠. 앞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45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와 같이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참 난감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못하겠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48절에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지키시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은혜 받은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도 내가 중보기도 하지 못하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3일도 굶으면서 기도하지 못하는데, 내 아내를 위해서 평생을 함께하고 평생을 나에게 반쪽이 되어 살아가는 그 아내를 위해서도 내가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해 주지 못하는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어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원수된 자, 나를 핍박하는 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은혜 베푼 자, 나의 가장 친한 이웃, 나의 형제, 나의 자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조금씩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면, 기도의 영역을 넓혀간다면 우리는 언젠가 나를 미워하는 자, 내게 원수 같은 자를 위하여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을 확신을 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4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어떤 사람에게 내려주고 어떤 사람에게 내려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를 사람 가려가면서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고루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형평하게 사랑을 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케 하고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의인은 배제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너는 그 한 마리를 버리겠느냐? 그 한 마리를 찾아서 다시 데려오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99마리 그 양은 놔두고라도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리도 그렇게 한다. 4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왜 세리를 이야기하느냐? 여기 세금 거두는 사람을 오늘날 같으면 세무서에 근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도 다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세리와 창녀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했고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했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리도 다 그같이 한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요,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7절에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남들보다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는 이방인보다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나아야 합니다. 조금 더 사랑해야 하고, 조금 더 베풀어야 하고, 조금 더 온유해야 되고, 조금 더 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천사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사가 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조금씩 달라져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이웃을 위해서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를 다 받아주고 베풀어 주지는 못할지라도 내 주위에서 나를 도와주고 내가 은혜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용서해라, 저주하라, 베풀어줘라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해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원수가 먼저가 아니요, 악한 자가 먼저가 아니고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내 이웃부터, 내 사랑부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부터 내가 베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어떻게든 노력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는 인격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조금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에게 악을 끼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에게 원수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미워해 보지 않으려고, 또 그들에게 악은 악으로 대항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베풀며 살아보려고 애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인격이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이 말씀을 다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가슴에 품고 해보려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악한 자라도 사랑하는데 나의 이웃,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당연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